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구구절절 우리 주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최고 절정에 이른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7년 대환란의 끝자락의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휴거가 되어야 되겠기에, 혹은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하겠기에, 이제 주님은 공중재림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될 무렵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우선은 오늘 우리는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앞서 일어날 우리가 사건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함께 강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대면을 하게 될 때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들의 특징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달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6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임을 우선은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은 아직 대환란 중에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처음 익은 열매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처음 익은 열매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6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손에 낫을 들고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인데, 그 마지막 추수기에 있어서 마지막 알곡들로 추수될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것은, 이 사람들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과, 또 복음을 받은 이후에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던 제물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으로 유추를 해볼 때,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이방 가운데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복음의 배도자들의 길을 걷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7천의 용사들이 있었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계획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시고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셔서 예수님 되시는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던 먼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완악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세상 끝날에나 시기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돌아온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로마서 11장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알겠지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최인지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복음을 듣고 속량을 받은 후 처음 열매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 바울 사도나 베드로 같은,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을 하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처음 익은 열매들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를테면 옛날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 시작을 했던 마틴 루터라든가, 또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또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선두주자로 헌신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은 말씀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결한 자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모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환난을 계획하신 이유도 사실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가 망가져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태초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언제나 주님 사랑하여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되리라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셨던 능력의 원천이 뭐였는지 아시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뭔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고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로 유추해 볼 때 여기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목회자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주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언제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에녹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먼저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라 해놓고 14만 4천 명에게 뭘 찍어주지요? 인을 찍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인을 어디에 찍어주셨을까요? 이마에다가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찍어 놓았음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난 전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고 하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을 동안에 뭘 받길 원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우리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첫 열매가 되었던, 처음으로 먼저 물이고 하나님이 거두셨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썩는 미랄이 되어서 천국 창고의 알곡들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주목을 해볼까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알곡으로 거두어 들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주님은 마지막 수확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천사를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는 걸까요? 사실 때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 영혼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세 천사를 통해서 때를 알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알곡들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니까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온 백성들이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고 하면은 환난 중에라도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어쩌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각자 흩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관심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도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 때가 찼으니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이 두 구절만 잡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들리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지키길 원하시는 말씀은 오직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치 않고 예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쩌면 마지막 때 최후 통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여 순교자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과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시작.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사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선은 예배자의 언약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의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이 명령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딱딱한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몇 가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알아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과,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성령의 도가니 안에 빠져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오실 그날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과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죄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다시 찾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그리하여 영적인 감각들을 전부 잃어버렸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금을 사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금을 사서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이라고 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낫을 들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수확을 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알곡들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천국 창고에 알곡들로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열매들로 거두어 드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마귀와 세상의 핍박이 거세더라도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게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곧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마지막 때 알곡들로 전부 추수가 되어져서 천국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